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늘에 나는 것과 땅에 기는 것과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많은 생명체들이 있지만 하늘에 나는 것과 땅에 기는 것과 또한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섭렵해서 훈련하고 가르치고 활용하는 그러한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복과 은혜를 누릴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세는 자신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다 기록하고 신명기의 그 모든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30장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됩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바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마음에,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은즉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겠습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 들려져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것과 같이 매우 가까워질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속에 어떤 생각이 가득 채워져 있는가가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공산주의 사상을 계속 들으면 공산주의자가 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서 우리 의식과 잠재의식 정말 영혼 속에까지 이 복음이 뿌리 내려서 정말 내 속에 가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인정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 속에 가득 차고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우리 분량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그럼 그 속에 가득한 것이 뭐냐를 보면 시간 지나면 그것이 믿음으로 드러나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을 구별하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갈 때 내가 종일 작은 소리로 주의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늘 듣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계속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 영혼 속에 깊이 뿌리내려서 그분에 대한 존재에 대한 믿음이 우리 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어떤 진실한 사람의 그 말은 그의 중심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곧 그분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모든 만물의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지 못했지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고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을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의 주인공임을 나타내 주고 있죠. 사랑관계가 온전히 이루는 천국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그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서의 혼인관계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잠깐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부활 시에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땅의 삶이 지나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도 없고 아기를 낳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사들과 같이 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삶을 누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부모, 자녀,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자녀를 낳아서 형제들이 생기고 하는 이런 부분은 왜 존재할까요?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그대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경험해보고 느껴보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잠깐 이 땅에서만 주어진 그러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나가고 나면 그 복과 은혜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랑 관계를 맺을 우리와 영원한 사랑 관계를 맺을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임을 나타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육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죽어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에 죽으러 오신 분, 그분이 자신임을 나타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 예수님이 대신 죽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시 태어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 중요한 것이죠.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그분의 마음 중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분과 마음이 하나 되어가는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이러한 기초가 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정금을 가지고 앞에 놓고도 이것이 정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 정금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게 정금이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인류에게 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하나님과의 사랑관계를 맺고 영원한 사랑관계 속에서의 영생 복락을 누려가는데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떤 관계 속에 이루어지냐 그러면 그 말씀하시는 분이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고 그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친히 인류 역사 속에서 성취해 나가시는가를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만큼 중요한 약속까지 지켰는가를 보면 그를 얼만큼 믿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 재산이 다 없어질 수 있는 위기 속에서도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이다 그러면 그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약속을 지켰다 그러면 정말 그는 믿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도 약속대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범한 결과로 온 인류는 지금도 계속 죽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 갑니다.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권세를 가졌던 그 돈이 얼마나 많든 의학 지식이 얼마나 풍성하든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다 죽습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누구를 믿든 상관없이 다 죽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것은 법을 정하신 그분,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벗어나서 거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뱀은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오늘도 세상 속에서 세상 신이 되어서 온 천하를 꿰고 있는 마귀가 존재합니다.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냐?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여자, 어머니가 다 여자이기 때문에 다 여자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을 더 예언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징조가 되리라. 처녀 혼자서는 애를 낳을 수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어도 처녀 혼자서는 아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시험관 아기도 남자의 종자가 있어야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 주시고 아담을 만드신 분입니다. 첫사람, 여인이 없어도, 남자가 없어도 생명을 창조해 내시는 그분,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너에게 징조가 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나실 것을 말씀하신 대로 그 계보를 따라 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대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그는 상고의 태초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고부터 계신 분,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분의 삶에 대한 말씀과 그분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그대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이스라엘 대대로 절기로 지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바로왕을 치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끌어냈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을 그 집안에서 먹되 그 피는 좌우 문설주의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 집 문 앞 문설주의 피를 바른 그 집에 대해서 사망의 신이 넘어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 일을 통해서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 다 나가라고 해서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출애굽의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절기로 지키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흐를 유자에 뛰어넘을 월자를 써서 사망의 신이 그 집을 뛰어넘는 것을 절기로 지켰는데 그 유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바른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날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제사장들은 명절에는 말자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날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그날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추석이나 명절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명절에는 죄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날인데 죄인들을 그날에 죽이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함께 기뻐할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마찬가지로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해방된 날, 기쁜 날입니다. 대부분은 사면해 주는데 죄가 작은 자들이나 또 열심히 자기를 반성하는 사람들을 사면해 주는 그런 날인데 예수님은 그날에 못이 박힌 것이죠. 왜? 유월절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그 사망을 대신 짊어져서 지나가게 하실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겠는데 예수님은 그날을 가리켜서 인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다 이뤘다고, 인류에 대한 언약들을 다 이루시고 구속하시고 그 구속사역을 다 끝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스라엘의 절기로 초실절입니다. 처음 초째 열매 실자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인류 역사 속에 그 일을 해결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해결할 수도 없고, 창세기 2장 17절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죽지 않는 몸, 영원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보좌 우편에 가셨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그 부활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했습니다. 왜 순교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죠. 거짓말이었다면 누가 자기 목숨을 내어놓겠습니까? 거짓말을 위해서 누가 그것을 모의했다 그래도 배신자가 생길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인류 역사,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속에 순교한 그리스도인은 5천만 명이 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성취되어 왔는가를 확인한 사람마다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의 문제, 창세기 2장 17절의 문제가 끝났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때서부터 77절 7 곱하기 7은 49입니다. 그래서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을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날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는 역사가 가시적으로 보여지도록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어떻게 그대로 절기대로 성취되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보여지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을 얻습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새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새 생명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이 하나님께로 열려져서 그분을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성령, 예수의 영,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실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진정한 거듭남은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거듭나는 것입니다. 바람이 물어볼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함 같이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다고.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을 육체적으로 체험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상당한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도 그 안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거듭나지 않은 자는 영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들을 하나님은 절기로 만드셔서 그 절기대로 그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신 것이 온 인류가 확인하고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죽은 모든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계신데 그 보좌 앞에 책들이 펴졌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이라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책들은 무엇일까요? 그 책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66권 성경책입니다. 어떤 사람은 행위록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49편에 보면 기록된 판단대로 시행할지로다 이렇게 기록된 판단이 있습니다. 행위록이라고 되어 있는 구절은 성경책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기록된 판단대로 시행할지로다.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만물이 벌거벗은 것과 같이 그 앞에 서게 된다고,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앞에 드러나죠? 말씀 앞에 드러난다는 거. 어디 섭니까? 심판대 앞에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런 때 우리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벌거벗은 것 같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그 속에 깊은 내면에 있는 악한 것들까지 다 들춰낸다면 우리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를 채우라는 대제사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 4장의 얘기입니다. 말씀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에 따라 심판하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기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그 말씀,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말씀을 그대로 자기가 죽음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왜 중요할까요? 만약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면 그분을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분이 어떤 좋은 말을 해도 의롭지 않은 존재는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해서 없던 거로 하자. 그러면 끝입니다.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일수록 없던 거로 하자 그랬을 때 누가 그것을 막겠습니까? 그것을 회피해 가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면 그분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누가 그것을 대적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롭지 않으면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1000년을 지나는 기간까지 안 바뀌었어도 그 후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는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는 그 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의로우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의를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성취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가면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비가 자식을 사랑한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맛본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인이 어찌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잊겠느냐? 그는 잊을지라도 나는 그를 잊지 않는다고. 혹시 그 여자는 잊어버리는 여자들이 세상에는 존재하죠. 자식을 낳고도 없었던 것 같이 하고 갖다 버리는 사람도 있고 죽이는 사람도 개 중에는 있습니다. 혹시 그 여자는 잊을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고. 그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부와 신랑과의 사랑을 얘기하는 아가서를 통해서 아가서의 결론은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와 같이 잔혹하고 많은 물이 끌 수 없는 불과 같고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세상에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절대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신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화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사랑 관계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 관계는 혼자서 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에 화답하는 사람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기초가 뭐냐? 그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대로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법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기 때문입니다. 의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깨뜨리면 의로우신 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마음대로 이제 세상 다 끝났으니까 넌 천국, 넌 지옥 이렇게 마음대로 보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뭐가 깨지냐 하면 하나님의 의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 분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다 끝나가게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영혼 속에서 그 사랑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의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의의 기준을 따라서 법대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내 생각이 어떻고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 나아갈 때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할지 인정하지 않을지 그 우리의 상상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가? 말씀을 살펴보면 내가 구원받을 자인지 아닌지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성령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대로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안상홍, 그런 이름 성경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문선명이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만희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건 기준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성경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구원의 길을 찾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잘 살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살 수 있다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한 그 말씀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당이 크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핍박받는 곳에서 홀로 예배하는 그런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골방에서 홀로 예배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멸시받는 그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 오셔서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진정한 은혜를 베푸는 분, 베데스다가 은혜의 못이라는 뜻입니다. 천사가 와서 은혜를 베푼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바로 은혜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믿는 자들의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성령을 받게 됨으로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죠. 가늠한 여인이 붙들려 왔을 때 그를 용서해 주러 오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용서해 주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어서 못 나갑니까? 주님은 용서해 주러 오셨어요. 내 죄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그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고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영적 사실은 못 보고 있는 것이죠. 눈앞에 와 계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진정으로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사꾼들은 위기가 오면 버리고 도망가는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의 위협 속에서 그 생명을 내어줌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선한 목자, 참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이루시고 우리가 그 사랑에 화답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목욕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늘 뭐 해야 되냐 그러면 수족을 씻고 성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소에는 7 금초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습니다. 7 금초대는 그 떡상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는 자의로 말하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와 복 가운데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식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뜻하는 그 말씀의 언약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속에서는 그 살과 피를 늘 묵상하도록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할 때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깊이 젖어들게 됩니다. 그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얼마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느껴지게 됩니다.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에 화답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살과 피를 계속 묵상하며 그 사랑을 되새김질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됩니다. 율법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것을 계속 살펴보고 그거로 젖어드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뻔한 얘기죠. 율법의 사람이 됩니다. 율법을 달달 외고 입술에 붙어가지고 말만 하면 율법이 나오고 그러겠죠. 그런 사람들이 현재도 지구상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많은 교회에 성도들이 있지만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창세기도 다 못 외울 겁니다. 그걸 달달 외우고 있는 민족, 그게 아니면 성인식을 치러주지 않는 민족,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이 깊이 돼서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이 인정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심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 약속한 그 메시아 주시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구나, 이게 믿어지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들어서 어느 순간에 그들의 심령 속에서 그게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율법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인정되어지는 그 순간에 그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게 로마서 10장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 뭐 얘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보냄 받은 자의 증거예요. 딴 얘기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로마서 10장에서 하는 거야. 보냄을 받지 않으면 어찌 그걸 전파하겠냐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냐? 그럼 내 증인이라는 거야. 예수님의 증인의 사역을 하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야. 성령 받으면 예수 증인 돼야 돼요. 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증거한다고 자기 얘기하고 맨날 자기 얘기합니까? 그게 어떻게 그게 내 증인입니까? 예수 증인입니까?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증인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가득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떡상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해주시고, 수족을 씻는 물두멍의 그 단계를 예수님이 직접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성찬식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 들어가면 저녁 먹기 전에 수족을 씻고 밥을 먹는 것이죠. 왜? 손으로 뜯어 먹으니까. 그래서 성찬을 그때 베푸시는 거야. 떡을 나눠주시고. 그게 바로 그 성소 속에 있는 12떡이 상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12떡의 의미를 그 시간에 알려주는 거예요. 찢어서 나눠주시면서. 이게 뭔지 아냐? 이게 바로 내 살이라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고. 포도주 잔을 따라서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라고.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흘리는 내 피라고. 이것을 먹고 나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성막의 성찬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14장에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텐데 근심 걱정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내가 길이고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은 내 이름으로 와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아무렇게나 막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상한 예언들하고 뭐 오늘 너희 집에 무슨 재난이 있는데 이렇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진리의 성령,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그 은혜와 복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과 은혜를 나누시고 전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진실하심, 의로우심을 보여주시고 신실하심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믿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화답하며 많은 영혼들을 그리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